오늘은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폴 트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리디머 신학교의 목회 상담학 교수였고 또 목사였고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현재는 텍사스주에 있는 포트워스 목회 상담센터의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나 봅니다. 몸무게를 18kg 정도, 18kg을 줄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빼는 다이어트 과정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이 몸무게가 느는 문제, 이 몸무게가 느는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경외하느냐가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분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냥 사소하게 지나가 버렸던 질문들인데 이 질문들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다시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질문만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돈을 벌어도 여전히 빚이 많다. 나는 왜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다시 연구하면서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공하셨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물질에서 내 삶의 안정감을 찾았다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또 하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고 특정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어떻게 하면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질문도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나의 진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생겨난 정체성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불안하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권력과 통제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조절할까? 이 문제의 깊은 원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요, 모든 뒤틀린 삶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경외를 도둑질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물질에 대한 집착, 일 중독, 폭식과 비만, 간음 등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 도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경외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 몇 년 전에 이 경외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외함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경외함이 진짜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또 하나, 경외함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저도요, 이 책을 보니까 제 문제의 깊은 뿌리가 어디 있는지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경외함의 문제였던 거예요. 또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해답도 경외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좋은 책이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서를 보고 있거든요. 베드로 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계속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단순히 흩어진 나그네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에 대한 해답만 주려고 쓴 편지가 아니더라고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엑기스들을 다 모아가지고 담아서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의 복음서에 해당하는 그런 편지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이 베드로전서를 다시 한번 보면요, 한 문장 한 단어 다 영적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베드로 사도가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그네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있어요. 13절부터 명령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명령문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말,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포보스라는 말이거든요. 무서움, 공포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존경감에서 나타나는 두려움, 그러니까 경외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시간들을 뻔하게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다른 느낌으로 살아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풀 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의 재료들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예수님처럼 자연적인 시력으로만 일상을 보면서 지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본능에 반응하는 것으로 일상을 다 채워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면서 살아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요, 이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어려운 상황이니까 힘든 것만 보고 맛보는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가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어려운데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또 8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은혜도 우리가 맛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설명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의 부제가 이래요. 골라 믿던 신앙을 떠나 진짜 하나님께 다가서기. 많은 사람들이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하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믿음이 뿌리째 흔들릴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성경에 자신을 소개한 하나님보다 훨씬 작은 버전으로 하나님을 바꿔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신앙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반대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안 그렇게 대할 수 있지?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기적으로만 다가올 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욕망한다라는 거죠.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하나님께 뿌리를 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께 뿌리를 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을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럴 위험성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이럴 위험성이 특히나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는 더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경외할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도전하는 거예요. 17절에 다시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볍게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이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차별 없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서비스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경배드려야 할 대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답게 경외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정한 순간에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는지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하는지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원래 하나님에 맞게 바라볼 때 경외함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자신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은 굉장히 왜소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불안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보게 된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고 있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사야의 마음에서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원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미지를 버리고 원래 하나님, 성경에서 소개하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때에 그분이 다스리는 일상을 살게 되면서 경외함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새로운 가치 때문입니다. 대부분요, 사람들은 자기가 매기는 가치에 맞게 대접하는 것 같아요. 싼 물건은 싸게 대접해요. 그냥 비싼 물건은 고급스럽게 대접을 합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자동차를 새로 사면 그 모습 보면 경외함이 뭔지가 확 드러나요. 차 탈 때요, 매의 눈으로 살펴봅니다. 먼지 하나 혹시라도 묻어 있는지. 그리고 진짜 깨끗하게 세차를 해요. 주차할 때도 아무데나 주차하지 않아요. 혹시 문을 여면서 흠집을 남길까 봐서 될 수 있으면 좀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조심스럽게 주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치를 느끼는 순간, 진짜 가치를 느끼는 순간 자연스럽게 두려운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를 새롭게 느끼는 순간 경외함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요, 18절 19절에 보면 두려움으로 지낼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말이에요. 당시 헬라 세계에 보면 전쟁 포로나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나 노예들을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때 쓰는 말이 대속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자신의 가치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 자신의 변화된 가치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예전에 매겨진 싸구려 가치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 짜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요, 거대한 경매장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다 가치를 매겨요. 끊임없이 가치를 매기고 그 가치로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요, 대부분 성적순으로 가치를 매깁니다. 누가 더 공부를 잘하냐, 누가 더 좋은 대학을 가느냐, 이게 엄마의 가치가 되고 부모의 가치가 되고 아이의 가치가 될 때가 많아요. 또 어른이 되면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것 같아요. 연봉이 얼마냐, 내가 소유한 것이 얼마냐, 우리 집에 얼마 가치를 두고 있느냐. 또 요즘에는요, 인기가 가치일 때가 많습니다. 조회수를 얼마나 받고 있느냐, 또 얼마나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가치일 때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위, 힘이 가치일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요, 교회에도 이런 가치를 매기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아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냐,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큐티 했니, 새벽 예배는 나오느니, 또 뭐 전도는 얼마나 했느냐, 또 얼마나 훈련을 받았느냐, 또 헌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뭔가 자꾸 가치를 매기는 것 같은 불편함이 교회 가운데도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치 매길 때예요. 조금 잘 사는 것 같을 때, 내가 조금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가치가 올라가요. 근데 잘 지내다가 부부싸움하고 또 실수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 가치가 바닥을 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기는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요동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매겨주는 가치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짜리.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조금 넘어져 가지고 먼지가 묻었어요? 쓰레기 아니에요. 우리는 먼지가 묻은 예수님 짜리일 뿐이에요. 유딘 피터슨 목사님이요, 아들이 목사인데 아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냈거든요. 이 편지 모음이 책으로 나왔는데, 이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이 18절 19절 말씀이 겹쳐서 들리더라고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일은 자신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자녀들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배우자에게 해야 되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가치가 변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산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존엄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젯밤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가 너무 기대가 되면서 동시에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존엄하게 돼야 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귀한 영혼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예수님 짤인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이 예수님 짤입니다. 당신이 예수님 짤입니다. 진짜 예수님 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감격스러워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한 사람, 우리가 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존엄함을 느끼고 경외함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면서 바라보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져요. 하지만 반대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히스기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위협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분명히 아수르 왕과 그 군대가 강력해요. 그래서 두려워 떨었어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변해서 평안함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과 그의 군대가 전쟁을 치르려고 자신의 성을 비웠어요. 근데 이때 하필이면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모든 재산하고 다윗의 가족과 백성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군대가 성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내서 울었대요. 그러면서요, 이 절박한 마음을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 지도자였던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때 다윗에게는요, 두 갈래의 갈림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환경을 두려워할 것인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진 축복, 힘입니다. 힘. 새로운 힘, 세상을 이길 힘, 두려움을 이길 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또 두려워지는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